성도가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이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오늘도 말씀 위에 서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몸이 건강이 되신 분들은 일어서서 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찬양을 하겠는데요, 두 곡의 찬양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포도주 내고 눈만 자르는 길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내고 눈만 자르는 길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 되는 것 작은 군이 큰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배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쏟아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성령으로 연단하는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쏟아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세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배우소서 성령의 불로 세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세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쏟아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뜨겁게 강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 심령 위에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송진욱 안수사님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
무명이라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공허함도 극복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으며 내 몸이 연약해도 낙심치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화려함에 부럽지 않고 세상 실수했음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로 나는 부유하고 예수로 내가 충만하고 예수로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오는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와 11월 5일부터 부흥 사경회를 예비하여 주시고 은혜 주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일보다 먼저 이 일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가정마다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강사이신 선우권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맡은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구역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올해 마무리를 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마다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을 하겠는데,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네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그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요구,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 육신의 원대로 따라 살았든가 아니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행심사나 또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나 성령을 따라 산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 뭐 예를 들어 이메일을 접속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먼저 뭘 쳐요? 아이디를 치죠. 아이디, 뭐 자기의 성, 이니셜을 치든지 아이디를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 게 뭐예요?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칩니다. 이거를 컴퓨터에 넣지 않으면 그냥 누구나 다 킬 수가 있지만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교회 컴퓨터도 있고 저 메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접속하려고 한다면 아이디는 뭐냐면 예수님이고 비밀번호, 패스워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컴퓨터 익숙한 걸로 지금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전능하심과 전지함과 그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연합하고 알기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이디를 쳐야 되고 비밀번호 성령님이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쳐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에 예비소서 보면은 2장에 보면 우리가 이 어둠에 속해가지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 신분의 불투명 속에서 그 신분의 불확실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무서워하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육에 속해가지고 육신에 속해가지고 욕심대로 탐욕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영적인 실체가 다 드러나요.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육신이 뭔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시키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증거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태산을 가도 헝국에 건너가도
넘어가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라간 사람은 여전히 태산 홍국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살리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의 영을 죽이는 자가 사단이었습니다. 그 영을 죽이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고 실족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그 육신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가인이 육신의 그 종욕 속에 육신의 그 시기심에 육신의 그 탐욕 속에 자기의 동생 하나밖에 없는 아벨을 죽입니다. 성령은 결코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이는 분은 우리 안에 육이고 죽이는 것은 우리 안에 육적인 자아고 죽이는 것은 타락한 우리 안에 본능이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라고 하는 이것은 육신대로 살게 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삶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건 자유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면 살리라.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영적으로 지쳐있던 아니면 나의 삶의 환경이 지금 묶여있던 눌려있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나는 살아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소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소생치 못하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회복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 일을 위해서 처방하고 진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회를 통해서 우리 연양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제 충만을 이루어서 도약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은 결국 결과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도중하차한 가룟유다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메시아로 따라다니다가 결국 자기 기대치가 이르지 않으니까 그를 은 30에 팔아버리는데 육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도로 살아가는 그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욕망과 욕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비교하고 갈등의 반복을 합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뜻은 정욕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의지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고백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이요 찬양할 때 내 기분대로 막 노래 실력을 발휘하고 내 느낌대로 그냥 감정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 그러나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찬양은 혹 내게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아이들을 접속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믿습니다. 다른 코드, 다른 아이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느낌대로, 감정대로, 욕망대로, 습관대로, 과거의 구습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넓은 물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제자의 삶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영생에 이르겠다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자기 십자가 내던지고 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냥 편안한 무슨 취미생활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의 생활의 연습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 자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신앙에 자꾸 지름길을 찾는데요, 아닙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게 되면 죄가 보이고 죄성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면,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금식 3일만 해보십시오. 제가 보장하건대 여러분의 실상이 다 보입니다. 3일 돼도 안 되면 일주일 해보세요. 저는 장기 금식 15일 들어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남이 아니라 저 자신. 저 자신의 악한 생각, 탐욕적인 생각, 구습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스크린에 보이듯이 다 보여요. 왜? 영이 맑아지니까. 오늘 내 안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죄가 누적돼서 내 영적인 공고함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안 풀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성령에 민감해질수록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첫째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 이런 17절에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의 근거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 여러분 지금 양자 아무도 안 계시죠? 양자. 부모님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왕인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자유당 시대의 인자가 된 이기붕이라고 하는 이기붕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이 강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강석. 제가 제대로 말했나 모르겠어요. 얘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가 되면서 양자를 입적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권력의 특권을 다 누렸던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 결국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됐던 이강석에 의해서 네 식구 다 모두가 다 총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동생 방석인가요? 얘 죽이고 자기 자신도 결국 자살로 끝났어요. 이 얘기가 본질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양자의 영,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죽었다 끝나도 여러분 친자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너무 정 떨어지게 부르지 말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어제 제가 이 샬롬 찬양들 리허설 할 때에 세대별로 제가 물어봤어요. 70년대 이제 막 그 69년대 고기 때는 아버지. 그런데 80년대에 되니까 아빠로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70년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흔하지 않고 다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저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도 헬라어는 여기서 아바라고 써 있는데 아바 이걸 해석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에 늘 순종하십시오. 성령에 늘 따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양자의 영을 부어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홍길동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은 서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니까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지금 저 이음이 같이 6살 된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면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그러면 야 이 불경스럽게 아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는데 종의 신분에서 오늘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누가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여러분 지갑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주민등록증하고 또 운전하신 분은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면 뭐가 있죠? 여권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신분증이라고 그러죠. 신분증인데요. 툭하면 야 너 민증 좀 까봐. 이거 왜 그러냐면 나이 너 몇 살이요? 이거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한국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아주 그 하나의 그 구습인데요. 이 신분증 어떤 나라 사람인지 이것을 증명한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 운전 자격증이 있는지 이게 신분증, 여권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이걸 증명하는 이게 신분증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신분증은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증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는 증명서인데 예수 믿는 나에게 그리스도인 나에게 신분증이 뭐냐 이거예요. 막 오물쭈물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신분증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인을 받은 것,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 에베소서의 5장에 나왔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너희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고 하는 게 신분이야. 내가 뭐 100번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요 말해봤자 필요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말 안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확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신분증,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신분증입니다. 계시록을 요즘 새벽기도에 말하는 데에 계시록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또 그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받은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됨의 신분은 성령님이 신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증거자가 되시고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신분을 보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뭐라?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저는 아버님께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상속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뭐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뭐 5억도 주고 한다는데 억소리 나는 억은커녕은 1원도 저는 상속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뭘 받았냐면 신앙을 상속받았어요.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구원을 상속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이게 재산적인 상속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왜 남들이 받으니까 저도 있으면 좋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속보다도 오늘 신앙의 상속을 저 받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아멘 했죠? 아멘 했죠? 근데 이 상속에 편안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탄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 고난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파도 없는 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은 우리를 자녀답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지금 고백하신 분들은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입속에서만 십자가가 있는지, 나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십자가도 없어요. No crown.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없이 갈보리 없이 십자가가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의 문제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이 시대에 고아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고아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고아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고아는 원장이 되는 겁니다. 왜 달자에도 없는 고아는 원장을 저한테 삼으세요? 교회 안에 정말 웃지 못할 이 아픔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모여라 해봤자 너나 모여라 기도해라 해봤자 뭐 별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는지 끊어졌는지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유명신학자 하르닥은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신분 세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아멘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 세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 믿고 사는 사람인 게 조금 더 그냥 도매끈 같아. 좀 더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사는 사람,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웃은커녕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못 사랑해가지고 그냥 이거 밥맛이야. 저기서 오게 되면 에이 하고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좀 모이다 가면 헤이 얘들끼리 모이라 이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의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확신하고 사는 사람,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 하르닥의 얘기입니다. 하르닥의 말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잠만 오고, 기도를 하니까 언제 누가 수면제를 쳐놨는지 그냥 3분도 못 견디고 자고 있고, 내 삶의 신앙과 내 생활의 괴리감이 너무 깊습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그 양자, 그 특권은 첫째는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먹이고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의 책임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혹 잘못 길로 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에게는 새로운 집이 있습니다. 새로운 처소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아버지 없이 교회 다니는 영적인 고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고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버젓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뜬 눈을 뜨고 살아계신 그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종이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은